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27절 한 절씩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27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목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혹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아마 어쩌면은 결정적인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다 말을 하는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조금 좀 긴가민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는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말을 했었어도 정말 예수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조금 좀 긴가민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뭐 결정적인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했는데 절대로 지옥 갈 이유가 없고요. 성령이 임했는데 마귀 자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 말은 우리가 뭐 말을 하자면은 믿는다는 말보다도 영접했다는 말보다도 더 정확한 아주 그냥 정통을 찌르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임하면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지요. 항상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 임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좀 잘 안 맞고 좀 피곤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사람이
부족해서 다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지키는데 싫어하지 않아요. 기뻐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부담이 되어지고 짐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신다. 아버지께 구한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름이 뭐냐라고 말할 때 혹은 어떤 분들 보면 보혜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보혜사가 성령의 이름이에요. 성령은 물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만은 보혜사가 뭐지요? 글자 그대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스승삽니다. 스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즉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거짓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다라고 했어요.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느니 세상은 거짓된 이 세상 원수마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한 세상은 절대로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받지 못하지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은 육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육에 속해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 마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교훈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듣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영의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영의 사람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믿음을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깊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 사람들 막 이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가 혹시 조금 동가 아니냐 혹은 뭐가 미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를 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이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열리지 못한 사람은 주님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나 홀로 걸어가는 고난의 길, 힘든 길,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이 홀로 걸어가는 고독한 길, 외로운 길 막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로운 길, 고독한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심 후에 부활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서 지식적으로 알고 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참 신앙은 함께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은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혹시나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담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자꾸 부담이 되어지고요. 따분하게
하기 이를 데 없어 기도하라 그러면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습니까? 기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아직 영적인 것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함께 교회 생활, 함께 믿음의 성도들의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한량없이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좋아요. 육신의 세상의 형제들보다 영적인 교회 이런 그 식구들이 워낙 더 가까워 보이고요. 더 기쁘고 더 즐겁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따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참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세상 가서 세상 사는 것에서 교회 오면서 이 생활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짐이 더 무거운 짐이 되어져 갖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 보면은요. 그런데 믿음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참 기쁘고 행복해요.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는 내가 어쩌다가 내 팔자가 이런 팔자가 돼갖고 예수 믿어갖고는 이 날씨 좋은 날 내가 교회 가고 있냐. 지금 보니까 다 놀러들 가고 있는데 밖으로 여기 그냥 너무 부러운 거 보면요. 교회 오는 것이 진짜 참 이놈의 교회 좀 빠질 수도 없고 참 교회 와서 앉아놓고서도 보게 되면은요. 아이고 좀 제발 좀 빨리라도 끝나라 좀 어디 좀 밖에 좀 나가게 좀.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콧구멍이 막히는 거야 보게 되면. 참 그러면은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예, 좀 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따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참 감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참 진정한 참된 감사. 예수 믿어 따라가는 것이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갖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잖아요. 오늘 아침에요. 잠깐 어렴풋하게 바로 이렇게 바로 어렴풋하게 잠이 깨면서는요.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어떤 그 십자가 메시지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왜 여러분 사랑해요? 세린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니? 세린이? 사랑한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세린이 사랑하냐? 자녀니까. 아니 자녀는 그 사랑이 해서 자녀가 된 거지. 예. 왜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는 행복자, 나는 행복자.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서요. 그냥 막 어렴풋하게 잠을 깼었으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서 보면요. 말로 한 건 아니었고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는 정답인 것 같아. 근데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못나서. 내가 잘났으면 하나님 나 사랑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못나니야.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울컥해지면서는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냥
그냥 울컥해지면서는 그냥 하면서 울고 싶었어요. 보게 되면은요. 그래, 못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적으로 이렇게 쭉 봐보게 되면은요, 어떤 면들은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택하기도 하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도 아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쓰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렘넌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못났어요. 참 못났어 보면은요, 못나서 하나님이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못난입니다. 저는 참 못났습니다. 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사랑, 은혜를 이렇게 느끼게 되어졌어요. 우리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내가 행복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복자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를 사랑하실까? 뭐 때문에? 아무리 봐봐도 뭐 없어. 잘났냐, 똑똑하냐, 가진 게 있냐, 뭐 자랑할 만한 게 있냐, 아무것도 없어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못났으니까. 그냥 그냥 고백이 바로 그냥 못났으니까요.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엄청난 고백이 되어지는 거라 보게 되면요. 울컥해지면서는 눈물이 쭈르르 흐르면서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쩌면 못 나갖고서 주님밖에 몰라요. 잘났으면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막 걸어갈 건데 못 나갖고서는요. 다른 거 좋아할 줄을 별로 어떻게 보면 좀 잘 몰라 보면요. 그래서 못났으니까 하나님은 못난 자를 사랑해요. 팔방미인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평안을 준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모르는 것들은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 그때 그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늘 매일매일 적고 있는 십자가 메시지를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십자가 메시지 이렇게 하거든요. 매일매일. 오늘도 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해서는 영접기도도 다 쓰고, 목사도 영접기도 다 쓰는 거예요. 왜 영접기도 매일 쓰냐? 매일 써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매일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보게 되면. 원래 인간입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입니다. 인간의 방법이지요.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제 영접기도. 자, 원래 인간.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했습니다. 1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했습니다. 2장 17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켜 나타날 때에 우리 사람은 살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의 원리에 와서 보게 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물고기는 어디에서요? 물속에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나무는 어디에서요? 나무는 땅속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꽃같이 1장 20절 21절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새는 역시 하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1장 27절 2장 7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우리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지요. 창세기 3장 1절로 3장 1절로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놈이라 갖고서 불신자들은 이것을 전혀 몰라요 보면은요.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지요. 불신자의 상태, 이 상태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 보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영적 문제. 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정신 문제, 정신 문제가 왔어요. 보면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마음에 이런 불안, 고통, 마음의 문제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불치병 등 육신의 문제가 왔어요. 보면은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세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후대 문제가 왔습니다. 후대 문제. 자, 영적 문제는 마귀 자녀지요. 마귀 자녀예요. 정신 문제는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음의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육신의 문제는 불치병이 찾아왔습니다. 내세 문제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후대 문제는 영육의 대물림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대물림들일까요? 바로 이 대물림들이지요. 마귀 자녀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마귀의 종은 불치병들이에요. 간질, 여러 가지 치매도 오게 되어지고요. 여기 여러 가지 악몽, 가위 눌림에 시달리게 되어지고요. 불안, 마음의 문제, 불안, 초조, 그리고 우울증 이렇게 찾아와야 보면요. 불치병입니다. 암, 에이즈, 특별히 뭐예요? 신병이에요. 귀신 들린 병이죠. 무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들을 보게 되면 꼭 신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은 맞습니다. 신 받으면 됩니다. 성령 신 받아버리면 돼요. 그런 문제 해결되어져요. 죽음 후에 심판받고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후대에게 있어서는 대물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종교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보게 되면은 철학과 과학으로 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어떤 선행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주 팔자 운명으로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이게 관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이리서는 관 속에 딱 집어넣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보게 되면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그분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지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승천하시게 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서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결국 나중에 맨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재림주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죠.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삼직,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은 오셔서 참 왕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오셔서 참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성경 찾아서 읽어봐도 좋겠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는 구원자 이름이에요. 이름입니다. 이름이시고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신 직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왕이 되셨는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원수마귀의 승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요?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구원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해야 돼요. 입술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우물쭈물 안 믿는 척 하는 것은 어쩌면 안 믿는 사람하고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운데 3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오픈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잔치를 베풀겠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바로 잔치입니다. 오픈하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겠다.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잔치를 베풀겠다. 예.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아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뭐라 그랬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냥 우리가 죄인 되어져 있는데 더러운 흙더미에 얹어 있는데 쓰레기 더미에 얹어 있는데 그런데 그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접할 적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성령, 내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응답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 도움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원수마귀 사단을 흑암 권세를 결박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권세.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친다라고 했어요. 성령인, 성령 보장입니다.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성령 성취입니다. 성령 성취.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 기도. 따라서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써서 이게 목사님들하고 하는 이런 그 프로이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해서 올려야 돼요. 이것만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기뻐지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지요. 교회 오긴 오고 말은 믿는다라고 하긴 하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씩 따라서 하긴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귀찮고 버겁게 되어지고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짜증나 보게 되면, 하는 거 보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 짜증나는 분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을 영접, 이대로 불신자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살고 싶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방법 없이 그냥 예수님 우리는 꼭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는, 이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때 이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이 상태도 예수님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 열심, 방법 다 하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우리가 마라나타 무슨 뜻이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며 반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불신자가 꽁꽁 묶여서 이 관 속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완전히 모든 것에서 싹 부활해서 승리하는 사람이죠. 모든 죄의 짐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멋있잖아요.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두두둑 끊어졌어. 부활한 것입니다. 보게 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의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은 이 한 사람들은 늘 잊지 않냐고 우리가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이 있다라고 했어요. 성도의 5가지 확신. 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첫 번째 무슨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무슨 확신이에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슨 확신입니까? 인도의 확신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확신입니까?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렇지요? 다섯 번째는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이십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응답의 확신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승리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참으로 믿는 성도라면 이런 우리가 확신들이 있어야 된다. 늘 확신 속에서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봐야, 천주교인들의 99%는 가봐야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봐야 아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김수환 추기경이 가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수녀 대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천주교 수녀의 최고 대빵. 예? 뭐라 그래요? 이인내지요. 이인의 시인이에요. 이인의 시인인데 이분이 많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기자가 물으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가요? 가봐야 알지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가봐야 알아요? 아닙니다. 가봐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 없는 것이지요. 확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하는 확신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확실히 하셨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게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신들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 혹은 사명자, 저는 그냥 목회자 이렇게 했습니다. 목회자, 사명자. 목회자,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5가지, 갖추어야 할 5가지 이렇게 해서는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지상명령인데요. 지상명령. 뭘 갖춰야 되는 거 아니요? 전도 캠프. 전도 캠프입니다. 치유 다락방. 다락방이 필요해요. 중직자 학교입니다. 중직자라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중직자 학교가 필요하다. 렘넌트 제자입니다. 렘넌트 제자.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가 중직자 혹은 목회자 사명자라고 한다면 꼭 우리는 이런 전도 캠프. 왜요? 항상 전도에 눈 돌려야 돼요. 오늘날 시간에도 강연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바로 맨날 교회 축도 때 오는 사람이 전도에 와갖고는 20분 전에 왔다라고. 참. 그러면서 하는 말 뭐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여튼하고 우리가 전도 캠프는 사실 보면요. 늘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가 전도에서 예수 믿으면 참 좋겠죠. 전도가 막 되어지면 참 좋겠죠. 되어지지 못해도 계속 전도하는 거. 우리가 예화 한 번 들었잖아요. 호주에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맨날 가서 전도하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분이 은혜 받고 다시 찾아가 봤더니 죽어버렸어 보게 되면요. 죽었는데 50년 동안 길거리에서 전도했는데 한 명도 예수 영접 안 했단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요? 13만 명, 15만 명 예수 믿었다라고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현장에서는 안 믿었었어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갖고 나중에는 예수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전도 캠프.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참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 말이에요. 전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걸어간다면 이 사람은 내가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 치유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사람들마다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상처가 있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뭐 오래된 사람도 있고 이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나오는 사람 어린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보면 다 상처들이 있어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락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줘야 돼 보면은요.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직자 학교, 중직자라고 해서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중직자도 보따리 쌓아갖고 집으로 내려가 버려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이 중직자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이에요. 2명의 중직자가 시골로 내려가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보면요. 중직자들이에요. 보면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환하게 잘 알고 있고 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까지도 다 들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골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해 줄 적에 저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중직자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렘넌트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2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후대, 렘넌트가 없으면 한국 교회 문 닫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 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주일학교가 위기입니다. 그렇죠? 주일학교 살려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일학교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주일학교가 위기잖아 보면은요. 2명밖에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는데 앞으로 20년 지나가 봐봐요. 20년 지나가게 되면 저 60대, 50대 돌아가시게 되어지고 하다 보게 되면은요, 이게 교회가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세계 선교입니다. 항상 우리는 세계 선교, 목회자는 자기 교회밖에 모르게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계 선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지도자들이 갖춰야 돼. 일반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 일반 지도자는 뭐 중직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세상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 미안하지만 안 되는. 이것이 뭔가 아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영역입니다. 영역 다음은 뭐라고요? 지력 그리고 체력 다음에는요 인력 그리고 다음에는요 경제력입니다. 자 믿든 안 믿든 세상의 지도자는요 지도자라고 한다라면은 영적 성령 충만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설령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 알아야 돼 보면은요. 이걸 모르게 되면 성령 충만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모르면 불신자의 삶을 살아요. 불신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 불신자의 삶을 살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이 구글 잡스예요. 보게 되면은요. 잡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분명히 성공한 사람 맞잖아요. 초엘리트예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영역이 없었어요. 영역을 몰랐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그래서 죽음 직전에 갖고는 얼마나 후회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은요. 자기가 왜 이렇게 돈 벌었는지도 모르겠다. 쓰지도 못하는 거. 후회했잖아요. 그는 결국 뭐예요?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실패자잖아,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성령 충만입니다. 지력입니다. 자, 지력은 우리가 세상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지력 뭐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역시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모르고서는 세상 모든 것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작될 때 이 우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흔히 말하는 뻥튀기, 뻥 해갖고서는 세상이 이루어졌다. 뭡니까 보면요. 무슨 원리예요? 빅뱅의 원리. 예. 뭐가 뻥 터졌대, 세상이. 그걸 어떻게 생긴, 그거 어떻게 생긴 거냐, 그것은. 그건 모르겠어. 뭔지 몰라. 근데 그것이 뭔가가 뻥 터졌대. 예. 그래서 뻥 터져갖고 이 세상이 온 세상 막 그냥 별들이 뿌려지고 해와 달들이 뿌려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잖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 됐대 보게 되면은요, 기가 막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아니, 실질적인 말. 어느 날 원숭이가 나 오늘부터 사람이 됐습니다. 하고서는 등록해서 주민등록증 내갖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보질 못했지만 들어보기라도 했어요? 저 아프리카 원숭이들 많은 데서, 저 남미에서 어느 날 원숭이가 사람 돼갖고는 호적 초본해갖고서는 주민등록증 받아갖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이게 원숭이다. 봤어요? 없잖아,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말을 하죠.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지. 하나님이 닭을 지었지 알을 지었어요? 아주 이상한 말지. 우리 성경 모르면은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지식이 짧고 모든 것이 짧다 보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기도 참 어렵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기도 참 어렵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만 세상에 계셨을까? 온 우주에 계셨을까? 어떤 그분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할 수가 있었을까? 참 말도 안 된다. 예. 참 믿어지기 어렵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고 믿어지기 어려우면 그럼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 다른 방법은 뻥 터져서 뭐가 세상 옮겨졌다. 우리나라 신화 뭐가 사람 됐어요? 곰이 마늘을 100일 동안 먹으면 사람 된대. 그럼 한번 가서 먹여봐. 곰 앞에 마늘 한 100일 동안 가서 먹여봐. 그럼 그 곰이 사람 되냐 안 되냐? 실험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그렇죠? 아이씨.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은요, 모르고 사는 말들은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더 기가 막혀. 더 안 믿을 수가 없어. 도무지 더 믿을 수가 없어 보면은요.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해서 차선입니다. 100% 내한테서 확실하기는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면서 막 이런 믿어지는 것보다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믿음이 좀 약한 모습인데 이것도 믿음 될는지 모르겠네 보게 되면은. 아무리 봐봐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도 참 믿기가 어려운데 저는 참 하나님 말씀도 믿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말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 가지고서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에 보면은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차가 저절로 막 그냥 달리고 돌아다닌다. 저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그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저절로 자연. 그래서 저절로 자연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보게 되면은요.
체력입니다. 무엇이 체력인가요? 그래서 체력해서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보게 되면은요, 잠언서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 읽어보세요. 야, 성을 빼앗는 자, 이게 장수, 용사, 장군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18장 14절 읽어보세요.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는, 심령,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병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일으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한 것 같이 느껴지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무너지는 그를 일으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24장 16절.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바로 7전8기예요. 7전8기가 공자의 말씀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공자는 지금 몇 년 전 사람이에요? 공자 몇 년 전 사람이에요? 2400~500년 전 사람인가요? 이 말은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했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했으면, 솔로몬은 언제 사람입니까?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 공자가 몇 년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공자보다 한 몇 년이에요? 2500년이죠? 예. 공자보다도 500년 전, 2조 500년이 흘러갈 만큼이요, 500년 전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예, 공자는 다 따와갖고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공자의 말씀하면서만 이렇게 하는데, 7전8기예요. 예. 의인은 7전8기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누구지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체력입니다. 인력입니다. 우린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우리가 말씀해서 이런 인력들입니다. 경제력이지요. 로마서 16장 23절, 그리고 빛의 경제입니다. 100배의 빛의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카렌과 갖고는 카렌 사람들 앞에 한국은 지하자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지하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10번째로 이렇게 잘 삽니다 하니까, 근데 어떻게 잘 살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잘 살지요. 우리나라는 기름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렇지요? 기름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기름이 하나도 나지 않은 우리나라가 석유를 수출해서 먹고 삽니다. 그렇죠? 이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석유 하나도 안 나는데, 기름이 하나도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석유, 경유 수출해서 먹고, 휘발유 수출해서 먹고 살아.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계에서는 1등만 알아줘요. 우리나라 1등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 우리나라 보고서 놀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게 되면은 독일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나라 완전 21세기 무슨 이런 나라다라고, 환상의 나라다 이렇게 막 표현들 해보면은요, 독일보다 일본보다 월급 앞서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막 표현해 보게 되면요, 이 유럽에서들 와갖고, 여러분 다른 나라 부러워하지 마세요.
유럽이라든가 저 일본, 미국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최고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1등만, 최고만 알아줘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손을 걷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요. 이런 성도의 확신, 사명자, 목회자가 우리가 갖춰야 될 것, 혹은 우리가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것. 자,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보면서 성령 충만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불안, 두려움, 악몽, 가위 눌림, 우울,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쁨과 소망,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빛의 성령, 생명의 성령, 지혜의 성령, 능력의 성령이셔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사람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네가 자청하면서 말을 하면서 이것도 모르냐? 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알아요. 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보면은 여기서 참 기쁘고 감사해요. 듣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런 걸 볼 때마다 보면 따분해요.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나, 다른 짓 하고 있어요. 보면은요. 최진정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막 화가 나는 게 있더래. 뭔 관이 자기는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진짜 힘 빠지게 하는 것이 뭔 관이요. 교인의 집사님이 신문 쫙 펴들고 신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앉아갖고서는. 뭐라고 야단도 못 치게 했고 참 기가 막혀갖고서는요. 근데 얼마나 힘 빠지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그랬더니만은 여기 어떤 정 목사님 있습니다. 정웅빈 목사님이라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집사님이 설교 시간에 보게 되면은요 뭘 하는지 모르는데 볼펜 가지고서는 계속 이 주보를 가지고서는 뭐 하고 있는데 어떤 땐 보면 글씨 잔잔하게 가득 쓰고 어떤 땐 보면 뭐 큼지막하게 글씨 한두 개만 가지고서는 크게 글씨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서는요 계속 그것만 한대요. 하다가 끝나면 이걸 갖고 하다가는 3층이 교회인데 1층 가갖고는 버리두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가보면 1층에 거기서 주워 보니까 그래서 아는 거지 보니까 오늘은 글을 잔잔하게 잔뜩 뭐라고 뭐 썼는지 아주 잔뜩 썼네. 또 어떤 날은 보게 되면 그냥 글자 하나 두 개만 넣고서는 그냥 큼지막하게 뭘 이렇게 했네. 그 짓 하다 가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날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도무지 몰라요. 본문도 몰라요. 설교 제목도 몰라요. 내용은 더더욱 좀 몰라요. 보게 되면은요. 마음이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잠깐 조금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종교인지 한 5분만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교회 다닌다라고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보면 완전히 세상 것만 돌아가는 거예요. 보게 되면. 세상적인 것뿐이요.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자기 것, 세상적인 것. 예수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보면은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얘기해보면 어때요? 보면요.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그거 있어. 그놈이. 그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더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얘기 조금 해보면 알잖아요.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얘기 보면은요. 알아요. 한 5분만 얘기하다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로구나. 종교인이로구나. 완전 육신의 사람이로구나. 야,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로구나.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우리가 이 한 시간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중직자, 행복한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과거가 청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들이 새사람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겉사람이 주님의 속사람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은다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온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서 주님이여 기도하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도 우리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며 육신의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이 주님이여 자기중심적이 되어지고 아버지며 세상적이 되어지고 오로지 주님이여 세상의 돈과 주님이여 명예와 영광 성공만을 향하여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의 모든 가정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참된 평안함, 기쁨,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며 정말 2022년도에 우리의 주님이여 가까운 이웃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아직도 믿지 않는 모든 주님이여 집안 식구들 정말 완전히 주님이여 주께로 인도하며 복음으로 주님이여 저들이 함께 행복한 자리에 참여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다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다릅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종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누리는 것이 다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 섬기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한 일에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문의 모든 식구들이 모두가 다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 이웃들이 모두가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